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달인 11월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달에도 새로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에스라서를 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1장의 말씀을 갖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내린 그 조서에 따라 유대인들과 원주민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자신도 그 자신이 내린 조서의 내용에 따라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향과 성전 재건의 내용을 담은 그 조서에 따라서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책을 맡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한편 이웃 사람들, 즉 바벨론의 원주민들은 떠나는 유대인들에게 자원하여서 예물을 주고 그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귀향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린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의 여러 가지 그릇을 꼼꼼히 개수하게 하여서 유다 총독인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그릇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70여 년 동안 살아왔던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리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이미 바벨론의 생활에 깊게 젖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또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였을 것이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마음의 고향이 되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이름이지 실질적으로 살고 싶은 고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라 1장의 이 예루살렘 귀향의 모든 일들이 마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떠나는 그 출애굽의 장면과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나는 모습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긴 세월 동안 살았던 유대인들이 고향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 그러하고, 또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원주민들이, 즉 애굽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어 재물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출애굽이든 출바벨론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출바벨론의 이 위대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어제 우리가 함께 본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든 출애굽이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의 모든 백성들을 이처럼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하나님의 7가지 구원 행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행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번 그 동사에 잘 유념하여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고 내려가셔서 건져내시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이든 출바벨론이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그 어떤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였던 유대인들도 자신들에게 닥친 그 문제들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바벨론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정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진로와 미래의 계획들에 대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아주시고 내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 수렁에서 구원하셔서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문제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신 바 되고 들으신 바 되며 아신 바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결국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